자,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잘 쳤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행위, 율법이라는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거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원은 사랑하는 아내를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온 지 약 5, 6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고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져 폐경이 되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18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갖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현재 처한 상태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도 그는 믿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은 것은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합니다. 그러나 조건적인 믿음,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믿거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믿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라는 것을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믿음에 대하여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이 구절에 나오는 실상의 이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로 아래에서 받쳐든다 라는 것입니다. 즉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기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은 뭐 크게 대단한 거, 아이를 낳았으면 당연히 기르러야지, 그럼 뭐 작정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이때 바로가 유대인들 중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죽이지 않고 몰래 숨겨서 키우면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가정 모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목숨을 걸고 모세를 기르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모세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바랐기 때문이에요. 또한 모세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다를 이런 육지같이 건넌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바람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를 건넙니다. 이처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소망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구절에 증거라는 것은 헬러 엘레코스로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주변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노아는 홍수 심판에 대한 아무런 징조를 보지 못했어요. 노아의 눈에 비가 올 징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맑은 하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대한 방주를 짓는 노아를 향해서 미치광이 늙은이라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비가 쏟아지고 온 땅이 잠기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 떠난 것도 그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와 대결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의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로와 싸우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도 믿음의 눈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영접하고 숨겨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민족적인 반역행위죠. 만약 이것이 발각되면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 여리고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보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어리석은 거죠. 보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식으로, 내가 관찰해서, 내가 연구해서 이걸 알게 되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내가 지적으로 연구했는데 나한테 이걸 내가 다 상식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내가 알게 되면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또한 어리석어요. 그럼 믿는 게 아니죠. 알 수 있는 건 그냥 알면 되는 겁니다. 지식은 그냥 익히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아서 믿었는데 믿으면 그때부터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믿었는데 그때부터 놀랍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그의 인생을 순교할 때까지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어찌 보면 고난과 핍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로마 시내에 가면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목이 잘리기 전까지 갇혀 있었던 지하 감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4평 남짓한 지하 감방이 나옵니다. 그런데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이 지하 감방에는요, 당시 45명의 죄수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열악했냐? 그 지하 감방에서는 목욕이나 세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대소변을 따라 놓을 수 있는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4평에 45명, 46명이 씻을 데도 없어요. 대소변을 따라 볼 수도 없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이거는 말 그대로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말 그대로 생지옥이며 말 그대로 무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아시는 것처럼요, 가장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 지하 감옥에서 그렇게 있는 것이 그의 잘못이냐? 아니에요. 그는 단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돈을 탐했던 것도 아니에요. 명예를 탐했던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탐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처럼 큰 교회를 짓고 가장 큰 교인을 모으겠다라는 욕망을 가졌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마지막 순간에 주어진 건 무엇이냐?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그 지하 감방, 그 4평에 46명이 몰려서 씻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그곳에서 짐승보다 못한 그 대우를 받으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어 있지 않은 짧은 서신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는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의 편지예요. 왜요? 그 4장밖에 되지 않는 빌립보서 안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상황이 어떻다고요? 말 그대로 무덤과 같은 생지옥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신앙생활에서 어려워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는 수많은 핍박 속에서 있는 그 교인들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평화를 잃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미 폐경이 되어 육체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그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바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히브리서 11절을 비롯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생지옥이요 무덤과도 같은 그 절망의 감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부르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믿은 거예요. 오늘 21절 22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또한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바울을 비롯한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이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이 동일하죠.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늘 언제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늘 언제나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66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 그 성경의 선언은 다음같이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성경 66권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제일 좋고 1장 1절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뒤로 나온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구절에서 태초를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남습니다. 여기서 천지를 빼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가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하니라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이자 신앙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 이 구절의 핵심은 무엇이냐? 태초도 아닙니다. 천지도 아닙니다. 창조도 아니에요.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 66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 등의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건강, 물질, 권력, 명예, 성공, 지식 등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언젠가 우리 곁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인격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질문 하나를 좀 던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19절 20절입니다.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 바울의 말이 맞나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이 약해진 적이 없습니까? 흔들린 적이 없고 정말 견고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있은 지 10년이 지날 때쯤에 여전히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요, 비웃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에휴, 내게 무슨 아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7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비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비웃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방을 떠는 거예요. 됐습니다, 하나님. 저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항하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 믿음은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의심했고 체념했고 절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한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체념하고 절망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럼에도 사람들 중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신성시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처한 상황 때문에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고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웃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견고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래서 믿지 못할 때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기근이 일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자신의 아내, 자신의 목숨을 걸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가 그 아내를 데려가서 위험에 처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 위험에 처한 아내 사라를 구해주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죠.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어리석었어요. 자신의 생각을 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서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죠. 창세기 17장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정도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찾아가 주셔서 흔들리는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23절 하반절부터 25절입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믿음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의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체념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행위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이다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다 내려놓으시고 환경도 보지 마시고 상황도 보지 마시고 오직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늘 언제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게 오셔서 믿음을 해보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너무 장대한 계획도 가지 마세요.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더 뜨거워지라 이런 계획도 세우지 마시고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오늘을 그렇게 사시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심을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체념하고 절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먼저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사람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언제나 공평과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실망시킨 적 있습니까? 지난 세월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따뜻한 그 손으로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때마다 너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마다 너무 흔들리고 의심하고 체념하고 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늘 언제나 먼저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만 손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의심했습니다. 내가 좌절했건 내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인생의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로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결코 저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늘 언제나 먼저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인격적으로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